창립기념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란 과연 어떤 장소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성경 말씀을 찾다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 직전에 간증하고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서 광야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도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스데반 집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내용 가운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이민 생활을 하면서 광야 교회와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교회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사도행전 7장 40절에 보시면 40년이 끝나갈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0년은 모세가 80세 되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같이 지내다가 자기 동족의 고통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동족을 구해주고 싶었지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애굽의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의 노릇을 하는 그 세월이 지난 이후에 오늘 지금 7장 30절에 나오는 40년이 참회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 광야에서 모세가 지낸 40년이 채워지고 80세가 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40년 가는 동안에 그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으로서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거룩한 땅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32절에 보시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인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이 자리가 지금 이 시간에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특별히 구약학을 배울 때 교수님들이 항상 강조하시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언제나 그 시작하는 선지자들의 그 오프닝 월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코 아말 아도나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은 언제나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단에 서는 설교자들은 인간의 언어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때에도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알았지만 그 이후로 저도 벌써 3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유일한 최고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분이 하나도 없도록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딜리버리의 책임을 제가 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연히 저는 어떤 뇌과학자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뇌과학이 요즘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브레인을 리서치해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접합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인간의 브레인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사람이 프로그램과 컴퓨터를 통해서 만드는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잘 워킹하게 될까 연구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뇌과학자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아주 재밌다라고 느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연 사람들은 언제부터 말을 알아들을까, 언어를 이해할까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난 지 몇 달 안 돼서 유럽으로 입양을 갔는데, 아시아에서 태어나자마자 랭귀지는 배우지 못했어요. 언어를 배우지 못했어요. Just few months adopt 됐잖아요. 그래서 모국어를 엄마 뱃속에서는 들었지만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아이가 유럽에 가서 자랐는데, 유럽에 가서 자란 아이의 그 브레인을 나중에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테스트해 보니까요, 모국어를 들려줄 때 브레인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한두 달 때에 만일에 미국으로 입양을 왔어요. 한국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할 줄도 모르는 아이가 그 브레인을 조사하면서 한국말을 들려주니까 마치 그 언어를 아는 것처럼 브레인이 리스폰스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더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도 질문을 하고, 이제 바로왕 앞에 가서도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설명하면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이 개념을 처음에 이해할 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뭐 그런 말이 다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I am that I am 이라고 answer 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슨 미닝인지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만들어내서 생겨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을 낳아서 키운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어떤 사람의 서포트나 헬프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존자로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바로왕 앞에 서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권세와 위엄을 가지신 분이신데, 바로 그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모세 자신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생겨나면 뱃속에 있는 자녀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 임신과 출산을 해보신 어머니들이라면 뱃속에 있는 자녀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엄마들한테 물어보셔야죠. 엄마들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애기야 들리니? 엄마다, 그런 얘기 하셨죠? 안 해보셨어요? 제 아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제 아내의 배에다 대고 애기야 들리니? 아빠다 그랬거든요. 어차피 그 안에서 뭐 보이지도 않겠지만, 느낄 수도 없겠지만, 엄마는 엄마의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애기야 엄마다, 이 목소리가 엄마야, 엄마인 줄 알고 나중에 태어나면 보자 그러는데요, 저도 열심히 지지 않고 요건 아빠 목소리다, 내가 아빠다
태어나면 아빠를 좀 보자라고 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이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더니만 저보고 아빠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지금 보지도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 대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에 찾아와서 이런 메시지를 반드시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보여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세상 그 어디에 가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놀라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는 분이 누가 있으며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의 평생을 붙잡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이 말씀을 반드시 듣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야곱이 이 말씀을 알아들은 것이 참 귀한 선물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 그는 몇 차례 중요한 이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형의 축복을 빼앗고서 가족을 떠나서 도망갔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잘못하고 도망가는 야곱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서 만나셨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라도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 보여주셨고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화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오늘 창세기 46장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나이 많았는데요, 130세가 됐습니다. 또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되게 불안했을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 총리 대신이 됐어도 연세 많으신 분이 가족들 전체를 이끌고 낯선 나라에 가는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조상들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같이 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한국에만 계시고 미국에 안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실 때 기도하고 오셨죠? 그리고 어떻게 마음의 소원을 갖고 오셨습니까? 한국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하나님, 미국에 가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온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디로 가든지 그의 가정과 자손들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6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셔서 기분이 되게 좋으시죠? 저도 아주 기쁩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오시고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는 눈이 떠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시편 84편 4절에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찬송이 시작부터 끝까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주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마르지 않고 멈추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여기 시편 84편에는 더욱더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거 다 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일에 하려고 좀 남겨놨습니다. 시편 84편에 보시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의 가사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성전에 모여서 찬양할 때마다 기쁨의 이유를 얼마든지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천 가지 만 가지 깨닫고 멈추지 않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시편 36편 8절에서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시편 말씀 세 가지 인용했죠.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은 영광을 볼 것이고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은 찬송하게 될 것이고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은 살찐 음식을 먹으며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풍성하신 은혜를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사는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 누군가를 위해서 좀 교회를 가줄까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계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가면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갖추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우리는 교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 복락을 주시고 살찐 음식을 주시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누구 남 위해서 교회 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땅에 들어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지금 이 자리에 유가족들이 계시는데요, 모든 그 장례식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다시 확실히 알게 된 것이 뭐라고 듣고 배우고 잘하셨다고요? 세상 없어도 주일날 예배는 절대 빼먹지 말아라. 101세까지 사신 권사님이 평생 자손들에게 남기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 딴 데 안 가시고 여기 다 오셔서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할머니 말씀 그대로 세상 없어도 주님 날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시니까. 101년을 살아보니 주일날에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축복을 경험하게 하고 싶다면 뭘 가르치시면 됩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 가르치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축복과 기쁨을 맛보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솔로몬의 입은 옷이 들에 핀 백합화만도 못하였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교회 생일인데 무슨 식탁이 차려져서 어떤 음식을 먹을까? 물론 우리가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의 현장에서 평생토록 맛보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광야 생활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진행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분명히 나오기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막의 예배가 훌륭했지만, 광야의 예배가 훌륭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완성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서 미완성의 신앙생활의 과정을 거쳐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끝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목하고 말씀을 받고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세월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신 것은 모세의 능력을 자랑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 역사라고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3일밖에 못 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할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신 것은 야, 모세가 대단하다, 그거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기사와 표적 가운데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살면요,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가운데는 성막이 있었고 동서남북의 12지파가 장막을 짓고 텐트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부지런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새벽에 일어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만나를 긁어 모아야만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싫던 좋던 식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대표로 나가서 땅에 엎드려서 만나를 긁어 모아서 집에 들어가서 식구들과 먹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Give us daily bread. 오늘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오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장막 앞에 서서 성막을 언제나 아침마다 주목하여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배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러 있고 구름이 쫙 피어올라서 존재하고 있으면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의 상징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침마다 확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녁이 돼서 잠자기 전에는 텐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안심하고 잘 수 있습니까? 성막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막 위에 불기둥이 떠 있고 그 붉은 기둥이 성막 위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 모두 오늘 밤에 안심하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일어나서 만나를 긁어 먹고 또 성막을 바라보는데 오늘은 구름이 좀 이상합니다. 구름이 좀 둥실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름이 지금 떴나? 움직이나? 사람들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구름을 띄워서 움직이시니까 짐 싸고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 짐 싸갖고 가는데 안 가고 계시면 안 돼요. 저는 우리가 교회를 이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잘 따라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주시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안심하고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서 옮겨가는 것이고,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면 영원한 천국과 본향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사야 50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귀한 메시지를 한순간이라도 멈추지 않고 듣고 따라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